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부터 31절 삼손 이야기가 끝납니다. 삼손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삼손 이야기 마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룩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죄와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삼손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요. 가사에서 그 삼손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연자맷돌을 돌렸죠. 이제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 기간이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가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은 사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자기를 직접 죽여서 불태워 드릴 수는 없고 그 머리카락을 대신 태워 드리는 거긴 하지만 결국 자기 몸이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또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축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죽음은 결국 그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건 역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다곤 신전이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이야기 자주 나오고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요. 백성들도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방백들, 백성들이 함께 우리 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곧 드러날 거예요. 이들의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다곤은요, 이게 이제 다곤입니다. 이렇게 인어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남자인 이런 신인데 어쨌든 이 다곤이 풍요의 신인데 사실은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나 보죠. 여하튼 이 다곤이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런데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조그만 소년이 끌고 다녔던 모양인데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재주를 보여주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섭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가장 중요한 기둥에 나를 의지하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후에 자기가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삼손이 자기 힘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갑자기 연자맷돌이 너무 가벼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어떠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삼손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 다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제물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는데요. 진멸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가 헤렘이거든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몸이 붙고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로 이 다곤 신전에 가득히 모여있는 이 남녀가 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남녀가 가득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있었다. 지붕에도 남녀가 3,000명가량이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자체는 조금 아쉬워요. 삼손은 여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분명히 삼손은 그 이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의 욕구, 자기의 분노, 그것을 풀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두 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다시 머리카락이 길었지만 처음에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했던 그의 부르심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삼손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버렸잖아요. 그가 그렇게 들릴라에게 머리를 밀리지 않고 두 눈이 뽑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만 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말이죠.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수준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큰 결과,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아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원래 나시린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과 함께 자기 머리카락을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태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여긴 건데 여기서 다곤 신전에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바치는 그 제물 위에 자기 자신까지 바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가 두 눈이 멀었어요. 원래 제물은 눈이 멀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눈 먼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역시 이러한 말들과 함께 그가 완벽한 제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여전히 회복되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그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계속해서 사사기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최소한의 영광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 시체가 막 버려지거나 뭐 새들이 모이가 되거나 동물들이 먹이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영예는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건 15장 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말이죠. 15장의 이야기와 16장의 이야기가 서로 두 가지 이야기라고 나누어 주는 말인데 어쨌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최소한의 영예,
사사라는 지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으로서 인정받음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만, 자기 영혼만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그의 최후는 아쉽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머리를 밀어버리시고 그 연자맷돌 돌리게 하셨죠. 하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딥나에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거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토에 그 원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그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어찌 보면 말입니다. 그게 더 나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았을 때 그렇게 거의 뭐 깡패나 다름없이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을 칠 때보다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 넘게 죽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더 큰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보면요. 탕자는 아버지 일단 떠나면 안 되고 이미 떠났다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안 떠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냐? 탕자로 떠난 동생을 아버지처럼 기뻐하며 맞이하는 그 형. 그게 최고죠.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만 했다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참으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 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옵기는 이 땅의 아픔과 갈등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그 가운데서 슬픔과 갈등과 조소와 비난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바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빛을 비추고 저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오늘 하루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